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말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못 주위에는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오늘 롱텀 위켄드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우러고 타운하신 것 같습니다. 어디서든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들 보면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서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한 채 살아가던 한 병자가 예루살렘의 양문 근처에 있던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누워 있었습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들 중에 하나를 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한 양들이 출입하는 문을 말합니다. 그 양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자, 특별히 명절에는 수만 마리의 양들이 이 양문을 통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양들이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와 구원을 주기 위해 그 양문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양문으로 들어오는 양들을 볼 때마다 마치 누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누가 들어오는 것 같이?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 재건할 때 가장 먼저 건축했던 문이 바로 이 양문이었습니다. 제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은혜의 문이었죠. 그 문이. 그런 그 양문 근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그 연못의 이름은 베트라는 집이라는 뜻이죠. 집, 베트. 그리고 헤세드라는 긍휼, 자비, mercy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긍휼의 집, house of mercy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 자, 은혜와 용서를 상징하는 양문과 바로 그 옆에 위치한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연못에 은혜와 긍휼은커녕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수많은 환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5장 3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은 용천이었습니다. 스프링 워터, 용천, 스프링. 자, 이 연못 주위에 각종 병자들과 장애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연못이 어떻게 되기를? 솟아오르기를. 이렇게 연못에 보면 이렇게 물이 퐁퐁 솟아오르는 데 있지 않습니까? 물이 솟아오르는.
이 베데스다의 물은 용천이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자연적으로 어떤 시간에 그 물이 갑자기 위로 이렇게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물이 솟아오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기 때문에 물이 솟아오른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이 솟아오를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들이. 그래서 그 주위에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것이고요.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종류의 신념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지를 이곳에 모여있던 이 환자들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서로 경쟁적으로 자신의 병이 낫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먼저 저 못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내가 나을 거야 라는 그 신념은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이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 낫게 되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것이죠.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긴장과 스트레스가 거기 모인 환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헤세드, 헤세드, 베데스다, 긍휼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연못이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불쌍히 여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먼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먼저 저기 들어가서 기회를 잡아서 저기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치열한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죠. 이름은 베데스다라고 붙여져 있는데 긍휼이 없지. 그러니 얼마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었겠어요. 그 스트레스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기에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돌아봄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따뜻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김이라든지. 온전히 내가 먼저 기회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배려가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곳이 어디입니까?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죠, 이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매일 아침 눈 뜨고 집을 떠나서 여러분 생활하는 곳들. 하나님을 등지고 치열하게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입니다. 베데스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거기 수많은 환자들과 장애인들 사이에 38년 동안 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여기 나왔을까요? 혹시 오늘 저 연못이 솟아오를 때 내가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갈 기회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침부터 나와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그 기회가 이미 벌써 38년이라는 시간과 그리고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 사람 지금. 누가 넣어줘야 돼.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어. 이 상태 자체가 이미 그는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 연못에 뛰어들어갈 기회를 잡을 가망성이 희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들의 삶을 정확하게 투영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서로 자기가 하나님 된 인간들이 서로들 기회를 잡아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가는 곳곳마다 우리들에게 여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들이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잡으십시오
라고 마치 최고의 행복을 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유혹하죠. 큰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 삽니다. 마치 이 큰 도시들은 뭐든지 줄 것 같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모이게 하죠. 화려한 문화들, 많은 즐길 것들, 먹거리들,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만 같은 기회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먼저 기회를 잡으려고 긴장하고 경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거기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나의 기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도시에 살고 싶어 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큰 도시에 가서 살고 싶은 이유들. 내가 더 많은 기회들을 잡고 누리고자 함이 아닌가요? 그거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려고 가는 건데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베데스다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아이러니. 기회를 잡으세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거기에 행복이 없어.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다 영적으로 병든 병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지. 그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잠시 지나가는 이 땅에서 마치 모든 기회와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이곳이 유토피아인 것 같이 가장하고 있는 이 세상, 바로 베데스다 주위에 모여 살면서 내가 먼저 기회를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거. 자기보다 먼저 다른 사람이 연못으로 뛰어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만 더 힘이 있다면, 아니, 그리고 여기에 조금의 운이 나를 도와준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가 몸이 회복되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39년째, 40년째 그가 이 땅에서 눈 감고 죽는 순간까지 그는 아마 이 연못에 계속 나와 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자기의 희망으로 삼고 그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베데스다의 아이러니 안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그걸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던 사람에게 예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시죠. 요한복음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질문하셨어요?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이 병에서 낫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하소연 들어보세요. 뭐라고 해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이 기회를 차지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합니다. 처절한 대답이지.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거는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그에게는 그것보다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 이것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되어 있어. 지금 내가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
베데스다, 긍휼의 집, 긍휼은 없고 치열한 경쟁만 있는 그곳에서 긍휼의 근원이신 메시아 예수께서 너 낫기 원하느냐? 라고 묻고 계신데, 여전히 이 사람은 자신이 지난 38년 동안 실패했던 방식, 내가 저 사람들보다 조금만 힘이 있다면, 나에게 운이 도와준다면 나도 기회를 잡아서 병을 이겨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 이것이 그의 신념이에요. 이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들고 아파하며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래, 그게 네가 바라는 거지. 자, 내가 너를 번쩍 들어서 연못산에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먼저 들어가게 해줄게 라고 하셔요. 그런 기회를 주십니까?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연못에 들어가게 해줄게 가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하시죠. 이 사람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은 자신의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긍휼의 근원이신 예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있던 병자들의 그 사고방식, 그게 아닌 오직 그분의 긍휼이 여기심과 은혜로 그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그 사람의 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만일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가 원했던 방식인 자신을 들어서 연못에 넣어달라는 방식으로 친절하게 그를 도와서 그를 낫게 해주시고 사라지셨다면 이 사람은 평생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했었겠어요?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돕는 분, 그러니 자신이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아다녔겠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가 한 번이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그 예수께 가졌던 기대와 환영이 무엇으로 변해? 갈릴리 사람들처럼 분노로 변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살인자를 살려줘라, 바라바를.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기적, 이거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 기적이 일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기적이. 계속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적을 달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베데스다로 가셔서 거기에 자리 잡고 앉아 있으면서 38년 동안 자신은 잊고 있었어.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뭔지, 그것을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그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정답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도록 그분의 긍휼하심, 은혜로 그의 자녀들을 그냥 덮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적인 거예요. 우리의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거 빠져나가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 죄가 사람들 안에서 무엇을 일으킵니까? 욕망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욕망. 내가 원하는 바. 그 욕망이 늘 어떻게 해? 나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게 해요. 자,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치열하게 살았을 겁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나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오던가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나보다 더 화려하게 조명받고 있는 그 사람이 부럽고 나도 저기 좀 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야. 나보다 형편없이 덜 관심받는 사람들, 저 사람들의 입장은 어떨까? 이런 생각 한번 하시면서 살아셨어요? 오히려 내가 더 즐길 것,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을 하기 원하는 마음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기회들을 좀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자리에 제가 하고 있는 저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가지고 누리기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더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그러다 보니 불쌍히 여김, 긍휼은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는 욕망이 내가 조금만 힘을 더 내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나에게도 조금의 운이 따라준다면 나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을 속이며 매일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모여있던 병자들에게 긍휼이 있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거 그거 남들에게 줄 수 있어? 그 기회? 그 주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했던 거 뭐야? 누군가 나를 저 연못 안으로 넣어줄 운과 자신들에게 남아있는 힘, 기회 그런 게 아니었잖아.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었어요? 정말 누군가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는 거. 그 병에서 해방되게 해주는 거잖아. 그분이 그들 앞에 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사람들 이거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게 없어서 불행합니다.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서 불행합니다. 이 소리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 따뜻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그러니 차가울 수밖에. 이미 많이 가졌는데 더 가지려고 한단 말이야. 이게 베데스다의 아이러니예요. 이 세상의 아이러니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나에게도 실력과 힘, 기회만 주어주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들 혹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 아닌지 여러분 이거 점검하셔야 돼. 혹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하루의 소망과 기대로 삼고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닌지 여러분 잘 점검해 봐야 돼. 38년 동안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누가 나를 저기에 넣어주겠지. 베데스다 연못가로. 여러분들 좀 잘 점검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는 그런 기대가 아닌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지 정말 내가 그분과 동행하기를 정말 바라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세상의 것들에 나의 마음들을 빼앗겨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높은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긍휼과 사랑이 나를 통해 나보다 더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치열함과 그 안에서 성공해보고자 하는 세상적인 추구들이 여러분들 안에 남아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신을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들이 눈을 뜨면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것이 베데스다였지. 일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는 장소가 있죠.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나의 기회,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사람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아멘. 매일 아침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하루를 주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주시고 맡겨주시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높은 곳을 바라보면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는 아침에 눈을 뜨면 자기가 나가야 하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있죠. 우리는 왜 그곳에 갑니까? 왜 그곳에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38년 된 병자에게는 내가 조금만 힘이 있다면 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을 터인데, 내가 조금만 운이 좋다면, 운이 나를 조금 도와준다면 나도 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기대와 바람으로 그곳에 가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기대와 바람으로 학교, 직장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눈이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나같이 형편없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아주셨던 것처럼 나의 삶은 나보다 연약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들을 내어주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내어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감사하며 겸손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주일이 되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까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기도하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얼마나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서, 그렇지, 이곳이 긍휼의 집이지, 누군가 나에게 좀 도와줄 수 있다면, 누군가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아니 운이 나를 따른다면, 아니 내가 조금만 더 이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있다면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 나의 삶이 행복하게 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 이런 고백,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38년 동안에 그곳에 나왔었습니다. 그런 이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앞에 오셨습니다. 그런 저를,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께서 이 역사 안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여기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우리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들의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고 감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눈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사랑과 손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넘겨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